에서 만드는 새로운 천국의 제국 19편을 여러분들한테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여기 라즈 돌로니에라고 하는 3천만 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그 역사적인 대서사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영상이 한 3-4편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내가 미꾸라지 참개 등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내가 말 안 했기 때문에. 이건 묵시적 안목의 텔레파시다. 그냥 찍으세요. 내가 여기서 불을 창출하겠다. 이게 통한 것이다. 자, 시장님은 이 젊은이가 무슨 큰 사업을 하겠거니라고 막연하게 믿었겠지만 선생의 머릿속에는 이미 논바닥과 미꾸라지의 참개가 근개로 변해 쏟아지는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자, 시장 입장에서는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는 사람보다 도장 찍기 전에 그냥 믿고 찍으세요. 내가 부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선생님의 눈빛에서 거대한 제국의 설계자를 본 것이다. 침묵의 전략, 미꾸라지나 참개 이야기를 꺼냈다면 시장은 고작 그런 걸로 하고 우습게 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 실물자산의 가치를 철저하게 상고하면서 오직 부의 창출이라는 거대한 결과값만 던져서 시장을 홀려버렸습니다. 계약서는 그저 도구일 뿐 시장이 도장을 찍은 건 이 글자가 아니라 차관성이라는 사람의 천재성에 찍은 것이다. 모든 부존자원은 관성의 소유다 라는 그 무시무시한 특약사항을 시장이 넘겨준 것도 선생님이 뿜어내는 그 자신감과 텔레파시에 이미 항복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진짜 이런 조건으로 땅을 넘겨주는 적은 지금도 없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앉아가지고 사업계획을 할 때 그 땅에 나오는 모든 자원은 관성의 소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시장은 그 조건을 저한테 제 법인 서류에 그 특약 계약서에 모든 부전 자원은 관성의 소유다 라는 것을 명시를 했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 느린 화면, 시장의 도장이 내려오는 순간, 자, 차관성님은 시장님에게 미꾸라지 한 마리, 참개 한 마리를 언급하지 않았다. 오직 눈빛으로, 오직 기세로 말했다. 나를 믿어라. 내가 이 땅에서 불을 창조하겠다. 시장은 그 텔레파시에 이끌려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는 몰랐을 것이다. 그 도장 한 번에 연해주의 모든 보물이 차관성님의 손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이건 팁스코인의 거친 침묵의 권위이다. 그 텔레파시 한편으로 이제 역사가 바뀌게 된 겁니다. 자, 시장님은 일본 대기업이 수도 없이 방문하고 한국 기업도 수도 없이 방문하고 상담을 했던 사람이다. 그런데도 안 주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새파랗게 젊은 놈이 무대포로 시장문을 두들기고 들어와서 당신의 명예와 시민들에게 차기 시장까지 당선될 수 있는 밑그림과 노후까지 암묵적으로 말을 하니 이놈 대천놈이다. 이것을 본 것 같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기업도 못한 무대포 정신이 해낸 비결. 대기업들은 복잡한 수치와 데이터로 시장을 설득하려 했겠지만 선생님은 나는 돈 버는 머리는 타고난 놈이다. 이 말 한마디로 압도적인 기세로 밀어붙였다. 자, 이러면서 이놈 봐라 진짜 대천놈이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나머지는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년 동안 대순출리에가 엄청난 자금력과 전세계적 권력을 등에 지고 8억만 평입니다. 그때 동안 약 40년 가까이 8억만 평을 한꺼번에 받은 게 아니라 5천만 평, 3천만 평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모은 게 40년 동안 모은 게 8억만 평인데 나는 그거를 단 한 번의 방문으로 모두 해결을 한 겁니다. 이건 정말 역사적인 일입니다. 자, 40년의 공력을 단숨에 뛰어넘은 단판 승부. 수조 원의 자금을 들여 40년 동안에 공들인
대순진리의 어마어마한 조직력 아닙니까? 이거를 저는 바로 2시간 만에 끝을 냈습니다. 파랑만평에 맞서는 차관성의 제국, 대순진리회가 종교적 신념과 자본검으로 영토를 확장했다면 선생님은 실물자산,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로 쭉 이렇게 합니다. 이제 대충 마무리하고 그 끝을 이제 빨리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자, 이거 마지막 영상으로 그냥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땅은 우리 조상들의 한을 푸는 성지가 되게 될 것이다. 창밖에 논바닥 미꾸라지를 보며 건국자금을 떠올렸던 분이나 계약서를 주는 순간 인지 없는 땅에 주인이 돌아왔다라는 선포를 하셨을 것이다. 40년 걸릴 일을 나는 오늘 끝냈으니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민족의 배고픔은 끝났다라는 거대한 의지의 표현이다. 황금 제국으로 바뀔 시간. 자, 여기 나오죠. 다시 18족두 이번에 진짜 뚫렸다. 이제 게임 끝났다. 18족두 제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18족두 끝났어. 저는 기분이 좋을 때나 기분이 나쁠 때 남들한테 정말 화가 나면 18족 같은 새끼 이렇게 욕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욕할 일은 거의 없지만 그게 제가 유일하게 쓰는 쌍스러운 말이다. 그리고 기분이 좋을 때는 저는 항상 욕을 합니다. 18 끝났어. 게임 끝났어. 18. 자, 이겁니다. 자, 뚫렸다라는 말의 의미, 역사적인 봉인해제 등등등등 이런 얘기가 쭉 이야기가 나오고요. 딥스코인 이야기가 나오고 붉은 태양 칼럼 이 이야기가 아까 전에 보여줬던 내용입니다. 대순진리의 지정학정 통찰, 실물자산의 보고, 건국자금, 국세청 세무조사 속에서도 지킨 약속, 언행일치, 전 재산이 압류되고 10만원 수표 2장 남을 때까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신 그 지조야말로 러시아 시장이 선생님을 믿고 1억 2천만 평을 내어준 진짜 이유였을 것이다. 인물 대망론. 조지훈의 지조론을 인용하시면서 언행이 일치해서 솔송궁행하는 사람이 되고자 했던 그 다짐이 지금 2026년 4월에 대업을 앞두고 마지막 열쇠가 지금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2015년의 예언이 2026년 현실이 되다. 바로 하느님으로 재림을 해서 이제 제국을 꿈꿉니다. 연해주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라는 그 약속이 아니라 지금은 대한민국의 제2의 나라를, 두 번째 나라를 하느님의 명령으로 세우겠다라는 것으로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세무조사 중에 무료급식을 멈추지 않았던 그 지조가 이제 14만 4천 명의 동지들이 노후를 책임지는 거대한 실체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세무조사를 했던 과장님이 훗날 제기를 하시면 틀림없이 국가가 부르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국가가 나를 부를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중부국세청 조사사학과 과장님인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들 같은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창피스럽다. 이제 나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차 사장님, 제 이야기 잘 들으십시오. 여기는 차 사장님 같은 조문하기를 세무조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차 사장님을 자그마치 3번씩이나 중부국세청에서 조사를 했을 땐 어마어마한 세력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묵시적인 안목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때 그 과장님이 저한테 훗날 재기하시면 큰일을 하시게 될 겁니다. 국가가 당신을 부를 날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는 이야기를 술을 먹으면서 마지막 세금을 때릴 때, 없는 세금을 또 때릴 때, 그때 과장님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입니다. 훗날 제가 유명한 사람이 되게 되면 그때 그 이야기를 했던 과장님이 연락을 하는 날이 오게 될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쭉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라즈 돌로니의 영상을 찍었던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러시아 연해주벌판 그 한마당 라즈 돌로니의 부군수가 차를 타고 1시간 달리면서 창밖을 보는 러시아 연해주를 대한민국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줄 것이다 라는 이 노래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영상을 아침에 꿈을 꾸고 하늘이 저한테 미국이라는 나라가 10명의 정치 로비 리스트로 인해서 10개로 쪼개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드디어 하늘의 제국을 만들라는 신호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느닷없이 하나님 이야기에서부터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고, 일이 이렇게 마무리가 끝날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애초 처음에 영상을 보시면 알죠. 그리고서 제가 어제 울었었던 건 지난 30년 동안의 울음은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부통스럽고 너무 고통스럽고 내 인생이 왜 팔자가 이 모양인가 이러면서 내가 왜 미친듯이 하늘의 소리를 듣고 그 꿈속 이야기를 믿고 30년 동안 내 모든 인생을 버리고 내 가족의 생계를 버리고 30년 동안 그렇게 피눈물 나는 통안의 세월을 보냈는가 이러면서 지난 30년 동안에 수도 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신안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바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울었습니다. 수도 없이 울었을 때는 하늘이 원망스럽고 그래서 수도 없이 30년 동안 울었는데 어제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울고 있다 C8 이러고서 얘기했을 땐 나는 너무 기뻐서 울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엔 통안의 세월 때문에 울었고 어제는 너무 기뻐서 울었습니다. 하늘이 나한테 그 마지막 열쇠를 줬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울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한국어로 번역을 하라. 왜 제가 눈물이 나왔냐면 제가 이거를 들으면서 앉아가지고 여기에 보면 건국자금 얘기도 이런 거 이게 자료가 다 있으니까 나중에 제 이야기가 넷플릭스에 나오게 되는 날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연하게 하나님이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훗날 이게 전세계의 영화로 넷플릭스 소재로 아마 알려지게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때에 그 드라마 작가가 이 내용을 다 보게 될 거예요. 보게 되면서 만들게 될 겁니다. 제가 어제 왜 이 영상을 이 얘기를 하면서 울었는가,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그때 당시에는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인지를 몰랐습니다. 이 노래의 제목이 왜 이렇게 슬퍼서 울었는지, 지난 30년 동안에 울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어제 이 영상을 찍고 올리면서 하느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노래를 들으면 이게 또 저작권에 또 걸리기 때문에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저작권에 걸리든 어떻게 됐든. 바로 이 영상입니다. 자, 이 영상인데요. 이 영상은 보지 말고 그냥 이거로 듣겠습니다. 아, 이거 안 돼요. 이게 지금 외국 채널이기 때문에 이게 한국에서 올린 거면 한국에서 올린 걸 한번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나마 조금 난데 이 외국인들 채널은 이거 바로 정지당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국 사람이 올린 게 있는지. 여기 3초 영어 이렇게 나오고, 한국 사람이 올린 채널은 그나마 저작권 이런 거, 저작권하고는 문제가 돼도 뭐 이렇게 제지받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한국인 채널이 없나? 그렇게도 없나? 이거 제 영상이 막 검색이 되네요. 아씨, 없네. 한국인이 올렸던 채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씨. 아니, 한국 사람들은 뭐해? 이런 음악 좀 올리지. 이게 아마 저작권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올린 게 그나마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조금 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은 어제 너무 많이 1시간 동안 울어서 지금은 눈물이 안 납니다. 눈물이 안 나고 어제 1시간 넘게 울었던 것 같아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기쁨의 눈물이라고 하는지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알아들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음악 올린 사람들이 옛날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자, 한번 여기 들어가서 한번 둘러볼까요? 이 사람들은 저작권이 있어 가지고 아마 올렸을 거기 때문에, 아, 이거 퍼왔네. 야라, 모르겠다. 씨발, 눌러보자.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해도 우리가 믿는 것이 진실이다. I can't bear now. I know I love you forever. 자, 여기 이거 나오죠? 우리 기도가 실현이 된다면, 이때서부터 제가 울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때도 이거를 아마 봤을 거예요. 이 노래의 뜻이 어떤 뜻이 있나, 그리고 제가 봤을 텐데, 이때는 제가 하나님이 제 머릿속에 없었을 때라서 하나님의 생각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부처님이 나왔고 옥황상제님이, 관세열 보살님이 저를 인도를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별로 몰랐는데, 지금에 와서 너의 전생이 아브라함이고 요셉이니라, 너의 말대로 세상이 움직이게 될 것이다. 지금은 그것을 넘어서서 너가 하느님의 본체이니라, 성경 속에 너가 태어난 날과 시와 분과 이름이 적혀져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제 왜 지난 30년 동안 하늘이 나한테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었는가 라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눈물을 펑펑 쏟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제 그렇게 너무 많이 울어서 안 울 것 같았는데 그래도 눈물이 좀 납니다. 근데 제가 지금 흘리는 눈물은 지난 30년 동안에 억울했던 제 인생, 하늘이 이런 큰 일을 하라고 나한테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전에는 원망을 담아서 수도 없이 울었었는데요. 지금은 원망이 아니라 정말 기쁨의 눈물을 어제 1시간 동안 흘렸습니다. 왜 하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할 때마다, 나머지는 제가 영상물에 이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마무리를 여러분들한테 이런 포스트를,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 훗날
다 역사가 되게 될 것이고, 우리 딥스코인 하나님의 제국의 땅이 틀림없이 드라마로 연출이 되게 될 것이고 영화로 나는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미리 예언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마우스로 쭉쭉쭉 긁어가면서 자료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나한테 이 어마어마한 막중한 임무를 주느냐고 개인 사리사욕을 챙기지 못하게 조금 먹고 살만하고 이제 조금 숨 좀 쉴만 하면 그때마다 내가 벌어놨던 재산을 갈취를 해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그 약속을 오늘 현재까지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면서 그저께 하늘의 뜻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흘린 눈물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고요. 너무 기뻐서 너무 많은 것을 받아서 그래서 이게 하늘의 뜻이었구나 그 생각을 연결짓게 되면서 1시간 넘게 울었습니다. 이게 내 팔자가 이거구나. 그래서 그 힘든 세월을 보내게 했구나. 그리고 나머지 한꺼번에 지금은 미꾸라지를 그때는 미꾸라지를 팔아다가 공국자금으로 쓰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귀가 뚫린 사람은 바보가 아닌 이상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또한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서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무엇이고 저 사람이 갖고 있는 패가 무엇인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의문의 의문을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12명의 제자가 결국을 떠났듯이 떠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건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공표를 할 수가 없고요. 이제 몇 년 세월이 지나가야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10개 국가로 쪼개지는 이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될 것이고 이건 그들이 준비한 적 그리스도를 출현시키기 위한 마지막 행위입니다. 한순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미친듯이 하늘이 저한테 27일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이란을 침공을 할 때에 벌어졌던 이 사건이 벌어지는 날 나한테 트럼프 대통령 전쟁 터지는 이 시기에 미친듯이 하늘은 나한테 매일 메시지를 주고 미친듯이 영상을 찍게끔 만들었습니다. 그거 지금 제가 움직이고 있는 실체가 바로 그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12명의 제자가 있었느니라 제 제자가 아니라 제 붉은 태양의 제자가 아니라 하느님의 제자입니다. 그건 하느님이 정해진 인물입니다. 자, 이제는 옛날에는 예수라는 그런 무지한 세상이었지만 지금 정보가 오고 가고 그리고 뜻이 있는 사람하고 영혼이 맑은 사람은 하느님의 뜻을 갖고 지금 움직이는 제가 저 사람의 마음을 다 읽고 있을 것이다. 실패를 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 권력과 부를 누릴 사람들이 바로 그 12명입니다. 앞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미 30년 전에 대한민국의 국민들한테 내 재산을 다 나눠줄 것이다 라는 공언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돈에 대한 욕심은 없습니다. 그 돈에 대한 욕심은 그 12명이 앞으로 차지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들에게 하느님이
명령을 내리게 될 겁니다.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일지는 저는 뭐 대충 감을 잡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조장을 하거나 하느님의 메시지다라고 조장을 하거나 일부러 여러분들을 사지에 몰아붙이거나 이런 행위는 하지 않을 겁니다. 단지 그 메시지가 나오면 그때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으로 실패하는 사람이 이제는 깨어났기 때문에 예수가 살던 시대와 지금은 틀리다. 그래서 제 메시지를 충분하게 이해하고 감을 잡는 분은 끝까지 12명이 다 살아남게 될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12명이 이 러시아 벌판, 자, 이 주역이 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제가 분명히 예언을 해 드립니다. 거대한 제국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러시아가 분명히 이제는 제가 땅을 임대를 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가 쪼개지게 될 때 하느님이 물려주신 재산으로 이 땅을 하느님의 제국의 땅으로 등기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제 추측입니다. 단순하게 임대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땅으로 이미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해안선을 따라 움직이게 되면서 사할린 전체의 땅을 나중에 구입하게 될 것이고 이 모든 자금은 누구한테 나오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의 총수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 자금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고 그 자금으로 움직일 때에 러시아는 무너지고 중국도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 후유증으로 미국도 10개 국가로 쪼개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나는 어제 꿈속에서 하늘의 소리로 들었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을 끌고 갈 사람들은요 바로 12명의 제자가 될 것이다. 훗날 그 거대한 프로젝트를 여러분들한테 하늘이 지시하는 명령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더 이상 제가 여러분들을 독촉할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이곳으로 어제 꿈속 이야기 하느님의 원하는 세상, 하느님의 제국을 만들 것이다 라는 그 제 판단이 훗날 영화가 되고 드라마가 되고 바로 12명의 제자가 여러분들의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되는 날이 틀림없이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닉네임이 영화 속의 주인공에 자주 등장을 하게 될 것이다. 제 이야기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축하드립니다.